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57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만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의 지혜요 하나님 축복이고 치유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응답과 은총을 여러분 받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반복의 능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지나서 이제는 이제 누구까지요? 모세 와서 지금 성막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 모세가 이 스데반 집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상당히 신성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성전을 더 신성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물론 표면적인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 정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 몸도 단장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또 같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진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모형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보다도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햇볕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반대편 쪽에 반드시 뭐가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림자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의 모형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림자보다는요 실제 사람의 모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림자를 중요할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거, 표현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거. 예.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 집사가 그 부분에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목이 곱고 이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은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교만이고 목이 곧은 거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에 너희는 심되는 할례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도 받아, 기도 할례도 받아야 되겠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면 고쳐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못 알은 거예요. 안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왜? 성전 모독죄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지적을 해요. 너희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지금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듣고.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말이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다 맞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회개해야 돼요. 맞으면요 무릎을 꿇고, 아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맞는데 그것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고백하지 못해 오히려 뭐합니까? 이를 갈거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다가 그 본 것을 자기만 보고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그걸 또 말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 저 계시죠. 그러니까 뭐래, 저 미친놈이다. 그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보십시오. 57절 말씀에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57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 지른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잘났나 막 이러면서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뭐예요? 이게요 마귀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자기를 지적하는 게,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저거 우리 치부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하려면 어떻게, 저거 죽여버려야 돼, 저거 쫓아내버려야 돼, 저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귀를 막고, 이것은요 상당히 수용적 거부입니다. 수용적 거부의 표현이에요. 네. 감정을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 이 폭발적인 이 감정,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제히 소리 들으면서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성전 밖에다 내친 다음에 일제히 돌을 들여서 다 그 돌을,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야, 이게요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그냥 끌려 나가가지고 있는 사람 돌도 그냥 뭐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사람 죽으라고 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 법에 의하면 이 사람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안 됩니다. 로마 법이 먼저 있어요. 로마의 주도하에 있습니다. 로마에 인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지금 강력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또 여기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돈 받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 받고 한 사람들이 지금 죽이니까 마치,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빌라도 법정까지 갔어요. 아니 좀 끝날 줄 알아서 혼내고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까지 가네. 이건 아니야. 예수님 이거 죽는 거야. 이건 사형 선고 받을 게 뻔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들을 따라가가지고 은사 30점 받은 거 가지고 그것 빨리 물려라. 우리 예수님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미 늦었잖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두 증인이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거짓 증언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피값, 이제는 스데반이 지금 죽는 그 피값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내가 안 받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우리가 왜? 사울이 동조자거든. 사울이 동조자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짓 증언했는데,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좀 막아줘야 되겠다. 당신이 좀 우리 좀 지켜주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사울 앞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지금 여러 사내들인 공회에게 바치는 이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사실 그런다고 그 몸에 됩니까? 거짓 증언하는 것이. 하려면 회개를 확실하게 해야 되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찌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지금 어떤 영적 세계에 열려서 누구를 보는 거 실체입니다. 하늘에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이것은 죽음의 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칠세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23장 46절 말씀에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던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마음이 찡합니다. 사실은 기쁘면서도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역시 누가복음 23장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했던 부분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이제 뭐 기도하는 장면도 되겠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릎을 꿇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랑을 전해요. 사랑을.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처럼 지금 자기를 치른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뭐합니까? 용서를 선포한. 우리 같으면 주여 저것들을 다 멸해, 자손 3, 4대까지 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면 주여 가다가 빵꾸 나라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요, 그들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주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못 고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실제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셔서 하셨던 그 언어와 그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죽음이죠. 우리는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 죽었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죽으면 이제 우리 이태국 목사님 잔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자는 것은 세 가지면 깨어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곳을 통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게 다시 시작의 기회라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요, 회개,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여호와 영광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활라바사라바사스나 칼라사스나 오라바마 카바라바사스나 켈레사스나